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 그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내시벨 한인장로교회는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이 딱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쪼크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들에게 등급이 있다 그래요. 자, 1등급 남자는 능력도 있다. 2등급은 인물은 있다. 3등급은 돈은 있다. 4등급은 승질만 있다. 여자 1등급 마음도 곱다. 2등급은 얼굴은 이쁘다. 3등급 요리는 잘한다. 4등급 허파에 바람만 들었다. 네, 자식 1등급은요 공부도 잘한다. 2등급은 말은 잘 듣는다. 3등급은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지 애비를 닮았다. 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교회도 저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이 내시벨 한인장로교회는 1등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내시벨 한인장로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정말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방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규격이 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그 방주를 지었을 때 그 규빗은 누구의 규빗이었을까? 필시 노아의 규빗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쇼팔이었다면 방주가 조그맣게 나왔을 것이고, 노아의 이 규빗이 길었다면 큰 방주가 나왔을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당회원들이 와 계시는데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리더십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당회원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십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 보실 때 커다란 방주를 이루어서 이 내시빌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좋은 방주가 어떤 방주일까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방주가 될 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교회로 오면 그냥 그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이 담고 있는 모든 인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지나왔던 모든 역사가 오는 거죠. 대추 한 알에는 그냥 그 대추가 맺혀진 게 아니죠. 그 한 알에 수많은 햇빛과 이 비바람과 풍산과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알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올 때 그냥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사람이 흘렸던 모든 눈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여정과 역사가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내시배 한인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배 끝나고 10분.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앞에 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교실로 가서 뭐 음식을 먹기 직전까지 그 시간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어디 갔을 때 아무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고 힘들거든요. 근데 성도님이 어떤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10분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 10분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 영혼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시배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또 뭐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 좋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시배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 마지막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리고는 모든 인재들과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겨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두가 의아하고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권능으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보지 못하고 가는 게 저는 참 아쉬워요. 손을 잡아보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손이 있고, 또 간절하게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은 참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손만 잡아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권능의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내시벨 한인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붙들고 어디로 갔냐면 뼈다귀 골짜기에 한 가운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 시너리 스팟이 아니고
사진 찍기 좋은 포로존이 아니고 뼈다귀 골짜기의 한 복판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구경꾼으로, 역사의 관광객으로, 역사의 방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역사의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그 한 복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도망 나와서 산속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즐거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아멘. 세상의 소금인 거죠. 아멘.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설탕은 무슨 뭐 아스파탐이니 또 사카린이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대체품이 많잖아요. 근데 소금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또 빛은 대신할 수 없죠. 빛이 아니고서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테네시의 주지사에게 테네시를 맡긴 게 아니에요. 내시벨의 시장에게 내시벨을 맡긴 게 아닙니다. 내시벨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시벨을 맡긴 것입니다. 아멘. 테네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테네시를 맡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뼈다귀 골짜기의 한 복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복판으로 뛰어드셔서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빛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빛은 아무리 조그만 빛이라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보면 담뱃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은 강력해요. 빛 하나가 온 세상을 다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빛이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빛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내시빌 한인장로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세상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내시빌 한인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그 뼈다귀 골짜기 한 복판에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4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뼈들에게. 그런데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신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을까? 왜 여러분의 그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을까? 우리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는 이제 가장이시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남자들을 좀 많이 괴롭혀요. 정신 차리자 우리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장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가장에게 그 가정을 맡기셨을까?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고 남자들은 이렇게 뒤로 좀 한 발짝 물러선단 말이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가장들이,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셨는가? 에스겔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신뢰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에스겔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에스겔에게 맡기셨을까?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날 하루 종일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느라고 분주하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떡을 못 먹었을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날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떡과 물고기를 하루 종일 나눠주었던 그 제자들.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수지 맞았을까요? 하인들 문득 네. 그냥 진탕 슬퍼 마셨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술을, 그 포도주를 날라야만 했던 그 사인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을 눈뜨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수지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를 써주시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를 아는데 이거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사용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날 때쯤 1999년쯤에 나온 드라마 같아요.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허준. 네,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막 대사를 막 적으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의원이 병자를 고치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고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목회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에스겔을 대언하게 하셨는가? 왜 에스겔을 사용하셨는가?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었던 그 에스겔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가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그 살아난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섬김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시빌 한인장로교회도 보니까 뭐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어제도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소금 뿌리고 성도님 주보 접으시고 집사님들이 또 찬양팀 성가대도 하시고 보면서 섬김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에 그 웃음소리, 웃음 모습, 웃음하는 모습, 그 기뻐하시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분들이 축복을 받으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내시벨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섬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축복임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영혼 구원의 이 기쁨,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우리 내시벨 한인장로교회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시벨 한인장로교회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장동에 가서 이제 막 가져온 그 핏기가 아주 그냥 그 신선한 그런 뼈는 살리기가 쉽고 마른 뼈는 살리기가 어렵고 그럴까요? 아니죠. 예. 이 뼈의 신선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방심하고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그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다. 아멘. 상황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암은 좀 어렵고 감기는 좀 쉽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문제보다 그 모든 처한 어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마른 뼈를 살리신 그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고 우리 여러분의 교회가 더 큰 힘을 얻으시고 이제는 오버플로잉하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를 살리는 이 환상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